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요람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태어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받고 믿음과 하나님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자라가며 또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방법들을 배우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자신의 혈과 육을 어떻게 다스리며 믿음으로 사는지를 우리는 배우며 자라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목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장로와 권사, 집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들로서 영혼을 돌보고 양육하는 일에, 그리고 자신의 삶을 믿음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종이 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잘 세우고 적절하게 맡기는 것은 교회가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무엇을 힘써서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고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와 함께 전도여행을 1차부터 같이 하게 된 사람으로 에베소 교회를 함께 개척했습니다. 1장 3절에 거론된 것처럼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를 위탁받아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맡은 디모데의 나이가 그러나 연소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또 디모데는 건강이 또 약하여서 그것도 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맡은 이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들 중에는 신화와 족보에 매달리는 그런 자들과 또 종말론에 있어 문제가 있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디모데 전서가 그러한 배경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전체를 다루는 과정 가운데 그럼에도 바울은 목회자도 개인인지라 개인으로서 어떻게 목회자로서의 그 삶을 감당해 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구절에서 개인이 무엇을 힘써 추구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 정도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말로 뒤집으면은 내 권위를 잃지 마라 혹은 내 권위를 세워라 하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왜 권위를 세우라 하지 아니하고 연소함을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게 하라 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같은 11절에 있는 내용. 그러면 어떤 식으로 권위를 세울 것인가? 바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힘쓰는 것이 본이 됨으로써 권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일에 힘쓰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13절에 있는 내용으로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읽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겁니다. 지금은 성경 통독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만은 예전에 지금부터 500년 전만 해도 성경 강권값이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더욱 이때는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새겨진 성경 한 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성경을 돌려가면서 읽었고 특별히 목회자가 이렇게 읽어주는 그런 일이 대단히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오늘 개인이 성경을 읽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읽는 것 자체가 곧 예배요, 읽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요, 큐티의 시간이요, 회개의 시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것과 그 다음에 읽기만 한다고 다 깨닫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 것을 권면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권하는 것과 또 권한다고 해서 다들 그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이를 깨닫지 못하면 영적인 일을 인본적인 생각과 가치관으로 하려고 하다가 낭패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잘 설명하여 가르쳐 주는, 이해시키는 이 일을 전념하라. 이렇게 세 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권위를 세우라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권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말도 듣는 사람의 태도가 다릅니다. 대통령이 말을 하느냐, 노숙인이 말을 하느냐, 정직한 친구가 말을 하느냐, 아니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 이야기하느냐, 말이 갖는 의미가 달라질까요? 아니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화자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그 말의 권위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였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권세 있는 자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식한 사람이 혹은 경솔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지 않고, 또 학문을 한 사람이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은 그저 배운 지식을 통해서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하심에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었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진심과 인격이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났던 것이지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자기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다 느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동네였습니다. 자기 고향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권위를 이루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 외에서는 존중받지 못함이 없다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거든요. 누구누구의 오빠거든요. 누구누구의 형입니다.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권위세 있게 하실지라도 그것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것도 하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하나님 말씀을 하는 가까운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대단히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셨지만 자기 고향에서만큼은 그러한 권위를 지키지 못하셨다는 거죠. 하물며 이 디모데의 연소함이 어떻겠습니까? 시대를 불문하고 나이에 대한 이 선입견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제약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의 연소함은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시대적인 가치관, 나이에 대한 가치관의 선입견에 의해서 거부당하거나 혹은 무시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도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가치관을 내려놓지 않고 때로는 책망을 받을 때 화를 내거나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을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권위를 세우라 하지 않고 내 연소함을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이 이 권위를 갖기 위해서 오늘날 이런 경우를 봅니다. 젊은 목사님, 30대, 40대 목사님이 되었는데
교회에는 70, 80대 노인분들도 많으시고 장로님들은 다 나이가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 흰색 염색을 칠하거나 흰머리를 일부러 둠으로써 노인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보게 돼요. 말을 점잖게 느리게 하거나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목회 현장에서 당장 연소함이 오늘날도 제약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때 가장 위험한 게 이런 것들이죠. 나이에 맞지 않게 하는 것. 더 나쁜 거는 권위주의로 찍어 누르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최악이죠. 여러분, 권위는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성경적인 이 방법을 알지 못하면 세상 방식으로 권위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아니, 최악이죠. 세상에는 말을 지식 있게 하지 못하고 함부로 하고 또 행동이 뭔가 가벼운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장인이 되고 또 존중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그런 행동과 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인격에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멸시나 무시 그리고 자기 자랑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도 다소 그 표현이 그래서 그럴 뿐이지 누가 들어도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잘 알고 그리고 그 마음이 정직하고 참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는요, 자기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이 인정할 때 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권위를 세워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하라. 다시 말해서 목회자로서의 너의 하는 그 말과 또 너의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내가 진심이며 내가 참으로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게 한다면 그 나이는 극복될 것이다. 나이가 어려도 너를 존중하고 너의 권위를 인정할 것이다. 오히려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직설적 화법이 아니라 반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는요 대단히 필요합니다. 일을 할 때는 특별히 필요합니다. 오늘 이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제 대통령이 새로이 뽑힐 터인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 친아버지는 그 나쁜 것은 본받지 말아야 되지만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기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나 나라의 대통령은 다릅니다. 나라의 대통령은 신앙적 고백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세우셨다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뽑을 때는 기왕이면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자기 삶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생깁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권위를 갖기 위해서 온갖 악법들을 만들고 국민들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이가 거짓으로 그렇게 주권을 잡은 후에 한 행동은 신격화죠. 그리고 지금까지 태양신 숭배 사상을 가르치면서 태양신 절기를 지키게 하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만약에 목회자가 이러한 권위를 세우면 그런 이유로 세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목회자를 섬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자기를 섬기라고 한 적이 없는데 목회자가 자기를 섬기라. 대통령이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 독재자가 자기를 신성시하는 것. 모두 마귀가 했던 그 길. 광명한 전사를 힘입어 그것을 위장하여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의 발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위가 반드시 다른 사람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고 그 세워짐은 자신의 삶의 진실됨과 자신의 삶의 내용으로 결정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것을 지도자의 덕목으로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이 지도자가 될 사람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될 사람들의 권위는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며, 저 어릴 때만 해도 그게 되지 않아서 장로님들이 권위를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참 교회를 병들게 했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집사 시절부터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본이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부지런함으로 성도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감독의 직분을 맡기시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야만 됩니다. 인사받는 자리가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자리요. 성도들에게 주차 자리를 안내하는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리가 이런 지도자의 자리임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렇게 세울 때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권위가 서야 가르침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너나 잘해라 이런 반발이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자신 있게 말 못합니다. 어느 부모가 어느 어머님이 공부를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네가 거짓말하고 살아서 되겠느냐, 내가 불을 끄고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씨를 써라, 그렇게 되지도 못하는데 어찌 돌아온단 말이냐, 엄하게 가르칠 때에 어느 부모가 진실되게 살지 아니하고 자식을 진실되게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자녀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정말 부모가 사랑하고 정말 부모가 자식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을 했다면 그 자녀는 그 사랑을 알고 어머님이 되는 그 회초리에 눈물 흘리면서 잘못된 인생을 돌이켜 바른 인생길을 가게 되는 것은 신앙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른이 필요하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참된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리에서 가장 솔선수범해야 될 목사는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기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본이 되지 못했구나, 권위가 서지 못했구나 회개하고 오히려 자신의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만 불순종하는, 가르침받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의 잘못된 신앙의 티끌을 그 눈에서 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제자들을 나무라셨습니까? 예수님의 책망은 몇 번 되지 않지만 그 중에 하나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주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명령을 거부하는 일들 중에 책망하셨던 하나는 자기의 발을 씻김받지 않으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섬기는 일로 온 것이라 말씀할 때 제자들 보는 앞에 책망하셨죠. 여러분, 섬기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다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자신도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섬기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부모의 사랑 속에 자녀가 자라듯이 이 세상의 생명에 하나님의 일이 비로소 전해지고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위주의가 아니라 자신이 맡은 일, 정말 중요한 주님의 말씀에 있는 부탁받은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본이 됨으로써 성도들이 스스로 존경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일을,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러한 일에 자신을 무릎 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대로 돌아와서 오늘날 목사, 장로, 교사들은 어떻게 권위를 세워야 하겠습니까? 목사를 대표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목사는요, 교회의 구조로 권위를 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하셨던 이야기죠. 전도사님이 대구의 큰 교회의 성도셨는데, 목사님이 나오시면은 그 복도 양옆에 부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이 쭉 줄을 양복을 입고 서서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한답니다. 과연 그게 권위일까요? 서울의 한 교회는 제가 실제로 본 내용입니다만은 목사님이 나오니까 관제센터 같은 곳에서 무전기를 들고 목사님 나가십니다. 장로님들이 대통령 의전처럼 양쪽에서 문을 한 손으로 쥐고 무전기를 들고 뛰더라고요. 두 벌 옷도 가지지 않으시고 두 벌 신발도 가지지 않으신 예수님이 보셨다면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권위를 이유로 성도들과 만나지를 않아요. 장로님들만 만나고 중직자들만 만납니다. 대외적으로 일에 나가죠. 교회 성도들은 가나안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데도 그것을 장려합니다. 가나안 우상 숭배가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왜 섬깁니까? 재물을 갖다 바치고 자기의 뜻을 좋은 재물, 비싼 재물, 값진 재물을 들여서 뜻을 성취하는 것. 그게 가나안 신 숭배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이름만 하나님으로 바꿔놓고 복 주십시오.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 램프나 지니처럼 사용한다면 그게 바로 가나안 신 숭배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그 가나안 신 우상 숭배의 신앙으로 전락시켜버려요. 십자가, 죽음, 부인, 좁은 길, 눈물, 인내, 이런 거는 잊어버려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번 사람들, 우리 이래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이 장로님 한번 보십시오. 할렐루야 간증하게 하고. 그럼 그것을 가능하게 한 목사님의 지도가 은혜로운 거고, 이런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2만 명, 3만 명 모여들고, 헌금 못하는 저 성도는 두 랩돈 낸 과부를 칭찬하신 주님이 아니라 교회 발도 들일 수 없는 그런 비참함을 느끼게 하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권위, 이 권위가 과연 세상을 구원할 힘이 있을까요? 이 잘못된 것을 버려야 됩니다. 산상수훈에 보십시오. 각종 대가볼리와 강 건너와 유다와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온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이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들에게 예수님 말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너희 지금 웃는 자여, 권위 있는 자여, 돈이 있는 자여, 화 있을진저, 저주 있을진저. 너희 애통하는 자여, 줄인 자여, 의에 목마른 자여, 억울한 자여, 너희들이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낮은 곳을 향해, 약한 자를 향해, 어린 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잘못된 마귀의 구조를 버리고 바로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에 노숙인이 와야 됩니다. 내 옆에 냄새 나는 사람이 앉아야 돼요. 그 냄새가 역겹지 않아야 돼요.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을 느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가난한 신앙인 거예요. 의사들만 오십시오. 선생님들만 오십시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몽둥이가 들려질 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터지지 않은 곳이 없게 되는 매를 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들어서 옆나라를 들어서 치고 질병을 돌게 하시고 가뭄을 주시고 하시다가 안 들으면 버리실 때에 마지막 재앙이 잘못된 지도자가 서는 겁니다. 부끄러운 지도자, 불법을 밥 먹듯이 하는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도자, 정의와 공의가 뭔지를 모르는 지도자, 좀 전에 했던 말을 바꾸고도 그것을 기가 막히게 그럴듯하게 말하는 그런 지도자. 그러면 그 시대는 끝이 났던 것이죠. 지금 그 시대를 전철을 밟고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갑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나갑니다. 애국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 세상을 왜 하나님이 믿으시겠어요? 우리가 가정예배 1년이 내가도 장로하는 사람이 1년 내가도 가정예배 한 번 안 드립니다. 아이들을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본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해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매라면 이걸 회개해야 돼요. 저 추위에 나가서 밥을 굶주리면서 그렇게 항쟁을 하는데 교회 와서 이 교회에서 이 나라 어느 교회에서 한 달이라도 좋으니 그치지 않고 눈비 안 맞는 이곳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그런 운동이 벌어졌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의 매를 드시는 하나님의 몽둥이를 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꺾으려고 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는 권위를 잃어버렸죠. 교회 말을 듣는 대통령 세우는 게 권위 있는 세우는 것이죠. 교회를 망하게 하지 않고 보존하게 할 민주주의 대통령을 뽑는 게 교회를 세우는 것인 줄 착각하지만 공산주의는 교회를 죽이고 민주주의는 교회를 그냥 타락시킬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서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그때 교회는 세상에 두려운 존재가 되고 세상에 힘 있는 존재가 되고 비로소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목사 직함, 지도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너의 말에, 너의 행위에, 너의 사랑에, 너의 믿음에, 그 믿음의 정절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야 성도들이 너를 존경하고 너의 가르침을 받는다. 읽을 때에 아멘 듣는다. 설명할 때에 순종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권위의 중심에 본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도 장로도 주일학교 교사도 집사도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일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과 목사님이 자기 일을 위해 싸웁니다. 얼마나 연봉을 올려주느냐, 자존심이 상했느니 안 상했느니 이런 일로 싸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싸우셨고 자존심을 위해 일하셨습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셨죠. 오늘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걸까? 이것을 행해야 그렇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직 진리에 서지 못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로 하는 가르침보다 친히 본을 보여야 되죠. 기도하는 일에, 성경 보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친히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학 가는 일에, 결혼 잘하는 일에만 관심을 있고 그걸 위해 기도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챙기셔야 되지. 이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야 되지. 그것이 목적이 될 때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내가 살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명예를 높이시는 것 감사합니다. 부유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어야 됩니다. 저 하늘 위에 있는 킹덤 오브 헤븐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킹덤 오브 갓이 되어야 됩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세상이 되는 일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육신의 평안과 그것을 위해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 와서 주식 얘기, 사교 이야기,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는 다 죽지 않았잖아요. 하다 보면 속상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 같은 걸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실까? 이렇게 무디고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는 나를 내일이 되면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보듬어야 됩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우리 모두는 바로 이걸 각오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직분을 버려야 돼요. 왜 한 번 장로가 끝까지 장로고 왜 한 번 목사가 끝까지 목사입니까? 그렇게 부름받아서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남한테 잘 보여서 뭘 얻고자 하십니까? 내 인생에 주님의 인정 말고는 아무런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은 수시로 변하는 겁니다. 남의 인정, 남의 칭찬 한마디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안다 하신 그 한마디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장로가 될 때, 목사가 될 때 성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자기하지 않기로 입술을 꼬매야 됩니다. 주님처럼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성도를 위해 살겠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가 힘써야 될 일 3가지 중에 첫 번째, 권위를 세워라. 직설법으로 제목을 정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에 대한 바른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는 이 일에 앞장서는 내용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잠깐 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